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집회 이곳을 열어주시고 아멘. 저희들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찬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데 감추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 역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로 진리로 회개로 충만하여서 주님 사람 앞에 인정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대에 섰을 때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멸류관 받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는가? 이 시대에 정말 형통하기를 너무나 원하는 시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어 말씀을 가르치는 동안 보니까 여기 본문의 왕이 누굽니까? 26장 우리 4절 26장 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6장 4절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아멘. 예, 우시아 왕이 통치를 합니다. 근데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에는 형통했다고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먼저 어떤 선지자인지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역시 묵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묵시가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보니까 26장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26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달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묵시를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로 저도 배우는 입장에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라아라고 묵시를 하나의 묵시가 뭐냐? 하나의 묵시 여기 사절 찾아보니까 이게 본다는 뜻도 있고 안다는 뜻도 있고 존경하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근데 전체 이제 모세 오경에서 계시록까지 전체를 살펴볼 때 뭘 보느냐, 뭘 아느냐, 뭐를 존경하느냐, 하나님을 보고 알고 존경하는데 전체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 진리를 보고 알고 존경하고 이게 묵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보고 알고 존경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에 그 묵시를 아는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 그 묵시를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밝히 아는 스가랴 선지자예요. 밝히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진리의 말씀 66권이 통달되어서 밝히 증거돼야 되지. 그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은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은 그 예언된 대로 가는 거예요. 조금씩 어떻게 보면 어두워져 가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예언된 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어두워져가는 세상이지만은 이 선지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왕이 형통한 역사를 이루었어요. 마지막 때에 진리의 말씀을 외치는 주의 종이 살아있으면은 아무리 이 시대가 어두워져가고 동성연애가 많아져가고 이 종교다원주의로 전부 모든 종교들이 가톨릭으로 다 통합되고 이런 시대지만 어떻게 하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종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촌 성경에도 왜 있는 거죠? 진리의 말씀의 복음의 역사를 세계 끝까지 증가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또 나눌 때에 이 하나님 예배 영광 돌릴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에 잡혀서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저희를 한 사람 한 사람 쓰셔서 진리의 불을 이 시대에 한국 교회에 밝히고 세계에 밝히는 역사 그 사명을 저에게 주셨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앞니를 맞추는 게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묵시를 밝히 하는 게 묵시 계시의 진리의 말씀을 밝히 알아서 그것을 증거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그 시대는 그렇게 감당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시대가 더 닥칠지 그거는 예언된 대로 보면은 점점 어두운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점점 가고 있다는 것은 다 그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걸 부인하고 뭐 좋은 세상이 온다 뭐 이렇게 트럼프하고 뭐 이렇게 김정은이하고 회담하니까 이 새로운 세상이 온다. 물론 새롭고 평화로운 시대가 오겠죠.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새로운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 계시의 역사대로 조금씩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진리의 말씀을 밝히 알아서 전구했던 것처럼 저희 주의 종들은 이 진리의 말씀, 66권의 말씀 1.1에 그대로 전거해서 한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먼저 진리의 말씀을 깊이 먼저 주의 종이 바로 깨닫고 내가 먼저 알아야지 말씀을 모르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교인들 분위기 맞춰서 좋은 말씀 전하면은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넓은 길. 제가 합동 측에 그 은퇴하신 목사님을 한 달 전인가 2주 전인가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래요. 자기 동기들 중에서는 삼각산에서 기도하신 목사님도 있고 한데 삼각산에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걸 영접했대요. 근데 예수님 영접하고 이상하게 돼버렸대요. 이상하게. 왜 그럴까요? 또 어떤 동기 목사님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 치유 뭡니까 이게 귀신 쫓는 사역 이걸 하다 축사 사역 하고 있는데 그 상대방이 달려들어서 온 몸을 핥기 위해서 큰 부상을 시대가 점점 이렇게 어둠의 시대가 점점 찾아옵니다. 그 목사님과 얘기 나누는 중에 제가 자칫하면은 교회가 어떻게 보면 큰 교회가 자칫하면은 어두운 대로 지옥으로 영혼들을 인도할 수도 있겠다. 깜짝깜짝 놀라는 사실들이에요. 큰 교회 이름만 들어도 아는 큰 교회 신천지가 구석구석에 다 포진하고 있는데 말도 못하고 말도 못해. 어떻게 하지 못해. 곳곳마다 어둠의 역사가 참 그 한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점점 이게 우리 전체 교회 주의 종들이 좀 어렵고 힘든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참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과연 그렇구나 막연히 저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도 어렵고 힘든 어두움의 분위기로 가고 있구나. 그럴수록 우리 주의 종들이라도 바로 깨어서 진리의 말씀을 밝히 알아야지 진리의 말씀 흐릿하게 알면은 바르게 증거할 수가 없어요. 시큰 사역했는데 신천지에 넘어가고 시큰 교회 건축했는데 이단에 넘어가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아멘. 바르게 진리의 말씀을 목숨 걸고 아멘. 목숨 걸고 전해야 되는데 아멘. 점점 이게 압박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바른 말씀 전하면은 잡혀가니까 조심하라고. 제 동생도 뭐 영천에서 뭐 이렇게 뭐 목회하면서 뭐 초교파 뭐 이렇게 성시화 운동하면은 조심하라고 이런 얘기까지. 자칫하면은 이게 뭐 성관이나 뭐에서 혹시나 뭐 선거에 관련돼서 잡아간다고 이렇게 일단은 데려가서 일단 혹시나 그 누구를 뭐 이렇게 너무 비판하거나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한다. 야 이게 참 시대가 어떻게 이렇게 이제 진리의 말씀도 함부로 증거하다가는 이게 잡혀가서 이게 신문을 뭐 크게 뭐 감방 가고 이런 시대는 아니지만은 조심 이제 말씀도 눈치를 봐야 돼.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볼수록 우리는 66권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스가랴 선지자처럼 외쳐야 돼요. 그러면은 왕이 정신 차리고 그나마 그 세속 타락으로 이 세상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종들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버리고 혼합된 말씀을 증가하는지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
디모데 우수에 나와 있어요. 귀를 즐겁게 합니다. 귀를 즐겁게 합니다. 귀가 가려워서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대의 문을 완전히 이제는 닫아버리고 다른 민족을 쓰든지 아니면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 하니까 주님이 오셔서 다 이제 심판하시든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정말 주님은 한 사람 누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것인가? 교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영혼, 내 영혼이 먼저 살아야지 나에게. 그래서 저는 제 영혼 제가 살려고 오늘도 말씀을 초청을 받아서 증거하는 겁니다. 저 영혼 제가 살아요.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더하고 빼거나 하지 말라. 진리의 말씀을 더하고 빼거나 하면은 내가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받아야 되는데 주님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그러나 심판이 있다는 의식도 없이 그냥 무조건 천국 간다고 뭐라고요? 그냥 천국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주님 심판대에 서서 금, 은, 보석 같은 신앙이냐 지푸라기, 나무, 풀 같은 신앙이냐 고린도전서 2장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은 하나도 증거를 안 해요. 아무리 방송 들어봐도 그냥 천국 간다고 그래요. 무조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오늘 한 시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말씀을 증거했는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진리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살았는지 컴퓨터 인터넷만 들어가도 내가 시간 몇 초 어느 사이트에 들어갔는지 기록이 될까요? 안 될까요? 기록이 다 돼요. 컴퓨터 사이트에 들어가도 다 돼요. 그런데 주님이 모르실까요? 기념책에 생명책이 있고 행위책이 있는데 그 책들에 내가 24시간 365일 내가 평생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다 기록이 될 텐데도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분위기를 잘 맞춰서 교회를 크게 세울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고 이 시대에 문을 점점 닫는 거죠. 왜? 닫아요. 그러나 우리 주의 종들이 아직은 깨어있고 정말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렇게 정강하게 해서 오늘도 같이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 믿습니다. 끝까지 주의 종들은 이 스가랴 선자처럼 정말 진리의 말씀 계명을 보고 알고 존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해야 진리의 말씀을 존중하고 끊임없이 이 말씀을 내가 목숨 걸고 전하겠다.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지 1000명, 10,000명, 100,000명 이거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관심이 없어요. 모세가 어떻게 하냐. 주의 종 모세가 아론 대제사장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백성들을 인도하느냐. 하나님 먼저 거기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정확하게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론 대제사장의 자녀 제사장이라도 하나님은 성소에서 술이 취했는지 다른 불을 들이니까 대제사장의 아들 제사장 둘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불을 들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대제사장 아들 제사장이 오늘날 치면은 뭐예요? 주의 종 중에서도 이거 최고 큰 주의 종인데 다른 불을 들이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지도자일수록 주의 종이 될수록 정확하게 계명 율법 하나하나 정확하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사용하시는데 다른 불을 들이면 하나님이 여지없이 죽이신다는 거예요. 지금 안 죽던데요. 지금 뭐 여기저기 교회도 여러 가지 다른 종파에도 문제가 많이 있다고. 주의 종이 쉽게 그렇게 뭐 죽습니까? 하나님 계명 어겼다고 해서 안 죽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으면 죽이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왜 안 죽었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죽는다고 그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히브리 원어로 보면 죽는다가 두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게 이제 절대로 죽는다는 거야. 절대로. 근데 안 죽었어요. 육체가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그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우리가 신앙이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 영적인 게 다른 게 뭔가 전 10년 나름대로 한번 해보니까 영적인 게 다른 게 아니라 진리가 영적인 게 말씀이 영적인 거고 말씀 세계가 영적 세계를 한번 해서 막 이래 부르짖고 뭐해서 저도 큰 교회를 한번 큰 교회 목사님 한국에 제일 큰 목사 70만을 세웠다는데 그래도 10,000명은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 부르짖고 뭐하고 그게 저는 영적인 줄 알았어요. 저 모를 때는.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는 그런 사역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다양하게 사용하시잖아요. 저한테는 그런 걸 열어주시지 않고 그냥 이 성경 공부하는 거 저는 신학 사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신학 별로 안 좋아해요. 신학교 때부터 신학을 때는 하나도 안 좋아했어요. 성경을 어떻게 하면 신학교에 와서 성경 말씀을 근데 많이 못 배웠어요. 성경을. 그래서 다른 데 혹시나 있나 해서 이런 책, 목사님들 책도 사보고 하나님 그런 쪽으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성경을 좀 많이 공부한 그런 박사님들 밑에서 이제 조금씩 이제 공부를 하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성경을 조금씩 이제 강아지 눈 뜨듯이 그거를 열어주시는 그쪽으로만 자꾸 해주시는 거예요. 결혼도 못하고 제가 우리 강목사님이 소개해서 49에 결혼해서 50 하나에 제가 이제 딸났어. 50 하나에 기적이지 기적 50 하나에 딸났다니까 다들 놀라더라고. 50 하나에 저는 결혼 못할 줄 알았어요. 하더라도 아기를 못 낳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참 강목사님이 기적적으로 해서 아기를 낳아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참 이게 마음이 되도록 결혼도 못하는 게 결혼도 못하고 지금 와서 이게 뭐야 무슨 뭐 공부도 아니고 성경을 조금씩 읽고 공부하고 이쪽으로만 연결을 해주셔가지고 이걸 조금 이제 눈 뜨듯이 그래서 참 조그마한 신학교 가서 이렇게 신학교 강의한 거예요. 사실 이거 2주 전에 한 거예요. 2주 전에 저는 그래서 학장님한테도 신학 과목 주길래 저는 성경을 제가 신학교 갈 때 저는 성경을 했습니다. 성경 과목 주세요. 그러니까 성경 과목만 또 맨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여름 방학 특강에도 성경 과목 말고 신학 과목 절반 성경 절반 그걸 주시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성경 과목이 좀 편합니다. 그래서 좀 사양을 했어요. 여름에 좀 충전도 해야 되고 충전하지 않고 하나의 말씀을 제가 읽지 않고 뭐 강의하고 집회하고 그러면은 이게 잘 하는 것 같은데 너무 힘들고 제 자신이 답답하고 안 돼요. 그래서 참 제가 충전이 됐을 때 우리 강 목사님이 다음에 또 초청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니 충전도 제가 아직 안 됐는데 정말 너무 이렇게 혹시나 또 그만하게 이렇게 절할까 참 두렵습니다. 내가 이 선배님들 참 사역에 별같이 빛나는 우리 위대하신 목사님들 앞에 지나니까 참으로 제가 두렵습니다. 제가 충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뭘 감히 제가 증거하겠는가.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하니까 제가 전할 힘이 생깁니다. 묵시가 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이 존경하다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사무엘상 2장 30절 사무엘상 2장 30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요 한글 성경에는 이제 존중이라고 해요. 존중. 하나님을 존중한다, 존경한다 비슷한 말이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 저울에 달아서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느냐 아니면은 다른 어떤 것을 무겁게 여기느냐. 어떤 것. 하나님보다 무겁게 저울에 올려서 무겁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게 바로 또 우상숭배가 될 수 있고, 오직 하나님, 묵시, 하나님의 계시의 진리의 말씀을 가장 존중할 때 하나님도 계시의 진리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조금씩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알고 배우고 지금까지 저는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절대 나는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결단할 때, 결심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목숨 걸고 살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총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제국은 바뀌어도 나라는 바뀌어도 완전히 다른 제국이 들었어도 끝까지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용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은 그를 총리로 세워주고 총리로 성공했다가 아니라 왜 다니엘이 총리로 하나님이 끝까지 사용하시느냐. 뜻을 하나님 율법대로 나는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주의죠. 수많은 교인들이 방황하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수많은 목회자들도 방황하는 시대, 이 시대에 한 사람 정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나는 이 진리의 말씀 율법대로 나는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행하겠다. 결심할 때 주님은 길을 열어주셔요. 세워주십니다. 세워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사역을 책임져 주시고 사람이 그 사역을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제 힘으로 막 이 진리의 말씀 하려면 정말 목이 터져라고 해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너무 힘든 게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 결단하고 그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꿈을 해석하고 어떻게 그 종리의 사역을 감당하고 그 사자굴에 던진다는 그 황제의 명령, 그 시대의 황제의 명령이면은 트럼프하고도 비교되지 않는 완전히 하나님 같은 신과 같은 존재의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었어요. 다니엘은 이게 존경한다는 거예요. 존경한다. 완전히 나는 굴복한다. 하나님 말씀에 굴복해서 그 누가 무엇이라 해도 나는 진리의 길, 좁은 길, 좁은 문 끝까지 가리라. 이 결단하는 주의 종 스가랴와 같은 다니엘 같은 주의 종을 이 시대에도 주님이 들어서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다 스가랴처럼 하나님만을 존경하고 하나님만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목숨 걸고 전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묵시를 밝히 안다고 그랬어요. 밝히 안다. 밝히 아는 게 그러니까 빈이라고 되어 있어요. 밝히 안다. 밝히 아는 게 보니까 가르친다, 교훈한다, 이해한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훈한다. 밝히 안다.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의 말씀을 밝히 아는 거야. 주의 종은 그냥 조금 알아서 들은 게 밝히 깊이 이해하고 여기서 보니까 히브리 문구 보니까 교훈을 우시아 왕에게 교훈하는 거야. 교훈. 누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누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트럼프가 듣든지 김정은이가 듣든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듣든지 누가 듣든지 우리 주의 종은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밝히 연구해서 이것만을 계속해서 교훈해야 돼요.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한 사람이라도 나에게 전도를 저는 저 아프리카에서 가서만 전도하는 줄 알고, 아니면 저 시장에서 역전에서만 전도하는 줄 알고, 불신자에게만 전도하는 줄 알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체험이 개척하면서 목동에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개척을 시작해보니까 교회가 되겠습니까? 저 혼자 결혼도 안 됐는데, 되지도 않는 거 무릎 꿇고 해보니까 하나님은, 저는 전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리라. 병자를 많이 고치고 1000명, 10,000명을 세고 이러면 기뻐하시는 줄 생각했어요, 저는. 그런데 막상 교회도 안 되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보니까 이 우기우기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무슨 기도하고 있는지, 교회가 안 되는데, 안 될 때에 어디에 너는 관심이 있는지, 저 개인에게 너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너 중심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 자세가 어디 있느냐. 교회가 안 될 때에 저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은 현미경으로 관찰하듯이 관찰하고 있구나. 그거 하나를 저는 깨달았어요. 그때 기척하면서 하나님, 자, 저는 이렇게 크게 세우면은, 크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개척했는데, 하나님은 크게 하고 뭐 전도하고, 왜 이러실까? 저는 그렇게 보고 듣고 배웠는데, 크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큰 거에 나는 관심 없다. 저 개인적으로 말이죠. 그 위대한 목사님들이 저는 존경합니다. 이 얘기에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 제게 주시기를,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교회가 특히 안 될 때에 너는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너 중심이 정말 안 될 때에도 주님을 정말 존경하는가. 정말 안 될 때에도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말씀을 정말 교훈하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뭔가 분위기를 이렇게 쇄신하고 뭔가 다른데 외형적인 데에 치중하려고 하는가. 주님이 제게. 그래서 제가 두 말씀 쪽으로만, 성경 연구 쪽으로만 그렇게 그름을 인도에, 저 개인적으로 인도에 주셨어요. 그래서 밝히 교훈을,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무 교인이 없을 때, 있는 교인도 다 떠나가고, 아무도 없는 데서 1년, 2년 그 설교하는 게 저는 훈련이 딱 돼버렸어. 훈련이. 그래서 아무도 없어도 누구한테 설교해요? 저한테 설교하는 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정교회 하는데 숫자에 그게 연연하는 그런 목회는 저는 안 하리라. 그때 훈련이 돼버렸어요. 훈련이 돼가지고 사람이 한 사람 있든 10사람 있든 100사람 있든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말씀만 바로 증거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바로 증거. 1000명, 10,000명이 있어도 바로 증거하지 않으면 사꾼이 되고 거짓 선자가 될 수 있어요. 조금 더 나가면 거짓 선자가 될 수 있어요. 바르게 증거해야 하나님이 끝까지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주의 종, 진리 말씀을 강하게 외치는 주의 종이 살아있으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문 닫게 안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사용하셔서 선교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이 한국교회도 남아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예언 그대로. 저 북한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지하교회에 있고, 이 한국교회에도 7천이 있고, 세계 곳곳마다 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오직 말씀만 증거하는 하나님의 남은 주의 종들,
이 종들을 쓰시기 위해서 모든 나머지 역사가 사실은 그 종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질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도구에 사용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묵시를, 말씀을, 율법을 아는 선지자가 교훈을 하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시야 왕이 형통했다고 해요. 아멘. 이 말씀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이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찾았다고 그러죠. 역대상 26장 5절 돌아서 보니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종이 진리의 말씀만 증가하면은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아무 상관이 없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점점 신학교가 문을 닫고 교회가 문을 닫고 점점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 우시야 왕이 찾았고 그러니까 찾았고 따라시에게 찾았다. 찾는다. 하나님을 찾는다.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찾는다는 게 많은 뜻이지만 중요한 뜻이 묻는다.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묻는다.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멘. 무엇을 구하고 찾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묻습니다. 무엇을? 사울왕과 다윗왕을 비교해 보면은 왜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왜 하나님은 다윗은 끝까지 사용하시고 사울왕은 하나님이 버리시고 왕위에서 완전히 그 집안을 완전히 박살내버려요.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다윗이 작은 죄를 지었습니까? 큰 죄를 지었습니까? 다윗이 큰 죄를 지었어요. 큰 죄. 물론 사울왕은 더 큰 죄를 지었어요. 사울왕은 다윗은 5계명에서 10계명이라면은 사울은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과 관계되는 계명. 다윗은 5계명, 10계명 사람과의 관계에서 계명. 그래서 1계명, 4계명을 무상숭배 죄를 짓게 되면은 이것은 참 회개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쪽은. 이거는 사람에게 짓는 죄. 이것도 회개하기가 쉬운 게 아니죠. 특별한 은혜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찾았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이 회개의 은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죠. 다윗이. 그 회개의 기회를 다윗은 어릴 때부터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에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잡았고 사울은 훈련이 안 됐어요. 훈련이 안 되었고 사울은 역대상에 묻지 않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안 물어. 자기가 결정해. 자기의 왕의 통치를 중요한 사건 문제를 자기가 결정해요. 또 민주주의로 하려고 그래. 백성들의 어떤 눈치를 봐가면서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신본주의로 해야 된다. 인본주의로 하면은 이게 바로 인본주의의 모델이에요. 아무리 큰 교회를 하고 아무리 트럼프고 뭐 대통령이라도 인본주의로 하면은 하나님이 결국은 사울왕처럼 버리신다는 것을 이 사울과 다윗의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면서 이 사울의 이 죄,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사람에게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신다. 그러나 죄질도 조금 사람에게 짓지 않는 사람,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무리 율법의 완전한 바울이라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겸손한 표현이지만 죄인 중에 사람에게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께 죄 지으면은 종교다원주의를 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참 회개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 짓는 죄는 기회가 주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사울은 묻지 않아. 절대 안 묻고 자기가 결정해.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또 묻고 또 묻자온데 또 묻고 또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목회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교회를 어떻게 내가 이끌어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끊임없이 묻고 물으면은 교인이 있든 없든 저 개인적으로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저는 교인이 많아야 될 줄 알았는데 교인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강 목사님이 소개를 해줬죠. 그래서 어쨌든 그냥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저는 어떻게 보면 공부하고 다녔는데 하나님 말씀 별로 전도한 것도 없어요. 성경한 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그냥 공부하고 뭐 집회 뭐 가서 가면 참석도 하고 집회 가서 말씀 전하고 별로 하나님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중심만 주님 앞에 드리면은 저 개인적인 거예요. 드리면은 네, 중심을 드리면은 성경 공부만 해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전가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사울왕처럼 버리신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진리의 말씀을 알면은 바로 깨달으면은 진리의 말씀 전가하고 나가면은 그 어떤 주의 종이든지 엘리야 다른 수많은 선지 수많은 그 백성들이 굶어 죽는 가운데서도 안 굶어 죽어요.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까 안 주실까요?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역하리라. 진리의 말씀 전가하리라. 그러면은 이 왕도 이 말씀을 전가하는 동안에는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선지자 살아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찾고 마지막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게 잘라흐 해가지고 번영하다. 본래 보는 사진은 돌질하다. 여기서 번영은 성공 뭐 이런 게 형통 이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성공하고 번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의 길을 가는 게 바로 그 형통인 거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형통했다고 했습니까? 불통했다고 했습니까? 형통. 그게 형통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게 뭡니까? 형통이야, 불통이에요? 형통이에요. 형통.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지금도 목숨 걸고 어느 곳에서든 3명, 4명씩 모여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경책도 없이 우리는 뭐 전자성경 수많은 성경인데 그거는 성경 한 권 구하기 힘들어요. 성경 갖고 있어서 들키면 또 어떻게 될까요? 잡혀서 쥐도새도 모르게 어디로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노동하다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어느샌가 한 사람이 붙잡혀가면은 또 한 사람이 채워지고 그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 한국 교회도 요만큼 더 세속화되지 않고 이만큼이라도 남은 자가 주의 종들이 진리의 말씀을 오늘도 전하고 있고 지구촌 선교 역사가 이렇게 나가는 건 북한 성도들의 기도도 큰 몫을 저는 감당한다고 봅니다. 물질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물질주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걸 볼 때 참 너무 부끄러워요. 물질주의에 그냥 우리는 물질 안에 살고 있어요. 저도 차를 끌고 다니자 이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차를 사고 싶다는 게 제 욕심에 가득 차 있어.
물질 사회에 사니까 나도 어떻게 하면은 가정교회 하고 있습니다. 100명 교회를 해보나 그 속에 가득 차진 않아서 그거는 요 속에 조금 나도 한번 100명 언제 한번 해볼까.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지만 그 하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물질주의에 요 천안에 아는 전도사님 가정교회 하는데 그 전도사님이 노회 가고 여러 목사님 만나서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들한테 신앙 간증, 신앙 이야기 듣고 싶은데 성경 이야기 듣고 싶은데 목사님들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한다고 자기가 수년 동안 목사님들 쫓아다니니까 전부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 교회 성장을 어떻게 하느냐, 주차장을 어떻게 만드냐, 건축을 어떻게 하느냐, 전부 그런 얘기만. 자기는 신학 졸업하고 이제 목사님들한테 귀한 종들한테 뭔가 배우려고 이런 모임 저런 모임 가보면 전부 경영 이야기. 그래서 실망했다고. 현실인데 어떻게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말씀을 붙들어야지. 말씀을 붙들 때에 형통하고 번영하고 돌진, 거침없이 나가는 거야. 거침없이. 말씀. 그 말씀을 이 시대에, 이 어두운 시대에 점점 어두워져가고 어떻게 보면은 계시록 말씀대로 사탄의 역사가, 사탄의 나라가 점점 되어 가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의 종 선지자는 진리의 말씀만 목숨 걸고 누가 전하겠느냐? 돌에 맞더라도 선지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와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나가는 게 그게 진짜 주의 종이죠. 선지자가 앞으로 너가 뭐가 될 것이다. 이게 진짜 은혜 아니에요. 그건 아주 부수적인 사역. 앞으로 당신은 내가 보니까 우산 장사를 하겠다. 올 때는 부채 장사를 하겠다. 이거는 아주 부수적이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게 목숨 걸고 그게 바로 주의 종이에요. 이 주의 종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말씀을 전가하는 동안에는 형통하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정말 진짜 형통은 오직 말씀을 지키는 것. 신명기 29장 9절입니다. 신명기 29장 9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 신명기 29장 9절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이 형통하도록 만들어주겠다. 네. 이 말씀이죠. 지켜 행하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요수아에게도 말씀을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그리하면 형통하는 거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하면 형통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불통하게. 진정한 영적인 형통은 항상 말씀 안에서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선지자들의 그 사명이 항상 이 모세 오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진리를 외치다가 죽든지 살든지 진리를 외치는 게 바로 주의 종 선지자였어요. 이 시대의 21세기 아무리 교회가 어려워져도 교인들이 말씀을 듣기 싫어하더라도 달콤한 말씀을 원하더라도 어떻게 진리의 말씀이 축복이면 그 축복을 전해야 되고 진리의 말씀이 저주면 저주를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네. 저주도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분명히 하나님이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할 때 아멘 하라다 그랬어요. 아멘. 저주의 말씀도 아멘. 축복의 말씀도 어떻게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말씀을 전할 때도 아멘. 모든 백성이 아멘 할지니라. 그래서 들어가서 아멘 그 말씀을 선포했어요. 말씀. 근데 오늘날은
제가 볼 때는 죄송합니다. 저주의 말씀이 없어요. 지옥의 말씀이 없어. 그냥 천국의 말씀, 그냥 복 받는 말씀만 너무 많이 진 거예요.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조금 필요하지 않나. 저 같은 사역자도 조금 불의 사역자는 많은데 좀 진리의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래서 저를 결혼도 안 시키고 지금까지 성경 목마시게 만들었나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왜 지옥의 저주의 말씀은 안 가르치냐? 가르쳐야 신앙이 균형이 잡히고 건강해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이 세상에도 바른 소리를 전가할 수 있어요. 아멘. 그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조상으로부터 이 구약의 신약의 우리 일제시대에 순교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따랐어요. 그 누가 뭐라 해도 진리의 말씀만 전가하다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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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삼창하옵시다 하시겠습니다. 주여